우리가 지난주에 일하는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첫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어느 정도 놀랐다는 것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넋을 잃고 한동안 가만히 있을 정도로 그 말씀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사회가 인정하는 그 어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관을 능가하는 권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기에 또 어떻게 전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 것일까요? 27절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큰 권위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에 놀랬다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셨을 때의 반응과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셨을 때의 반응이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그날 그곳에서 단 한 번만 하지는 않으셨겠죠. 누가복음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평지에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산 위에 가서도 하시고 때로는 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시고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우는 사람을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땐 깜짝 놀랐는데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 전하셨을 겁니다. 팔복의 말씀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기관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살인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라가, 그 사람들이 하는 욕이었던 것 같아요. 욕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도, 살인한 것만 잘못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배우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들이 받은 만큼만 되갚아줘라.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져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랍비들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욕해도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 그것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고 애통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말씀의 전문가들이라 그랬잖아요. 서기관들 평생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 그들의 선배 서기관들, 랍비들이 가르쳐놓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의 교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해석은 전통에만 얽매여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반 강의를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죠. 요즘도 TV를 보면은 스타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잘합니다. 대부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또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청중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정말 요즘 듣는 사람들이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 요즘 유명 강사로
스타 강사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겁니다. 청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짝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넋을 잃을 정도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요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요즘도 주님께서는 권위 있는 새 교훈,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 그런 말씀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우리가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는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도 같은 무게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회당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실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 살던 방식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내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 나는 괴롭히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실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귀신 얘기를 들으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신은 사탄의 마귀의 졸개를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 귀신 들린 거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인격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을 보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멸하러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냐 하는 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에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던 야고보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믿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다면 그분께 철저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성경도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거 다 순종하나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다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참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바른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대적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회당은 어떤 곳인가? 회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성전이 그곳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 곳이 회당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동네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공간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도 거룩한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들어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곳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 귀신이 어떻게 자기를 숨기고 여기 들어와 있었을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그 사람을 내쫓아야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지 않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은 살려야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문제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말씀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 상관하지 말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뭐 따먹어봐라. 죽지 않을 거다. 절대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점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릇된 교훈을 줬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용납하지 않죠.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분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일을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을 다시 되찾아서 마귀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씀이 모든 것을 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공을 시켰죠. 루터는 생각하기를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이처럼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이 하셨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